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가 왜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문제를 끌고 갔는지를 살펴보았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제도의 문제나 실패,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깊이가 약해졌을 때 교회는요, 판단을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교회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맞다, 네가 옳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저렇게 해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익 집단, 이해 집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파가 갈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 교계에 굉장히 큰 어른이라고 불렸던 박모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에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내가 개척할 테니까 40억을 달라.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발언 하나, 이런 행동 하나가 사실은 미디어를 타고 급물살처럼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잖아요.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참 이분을 선하게 보고 이분을 참 아름다운 목회자로 보고 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망을 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나중에 결국에 하는 말이 결국에는 그냥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었네,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아버린 거. 지금까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많은 영적인 도전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이 방향도 잡고 있었는데 이 분이 이 한 번의 이 선택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얻고 참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기결되는 것이 결국엔 목사 결국엔 돈만 밝히는구나. 결국에는 교회도 별다를 거 없구나.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결국에는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졌던 거죠. 흐릿해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너네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사태를 보면서 서로의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가 맞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내가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고 이런 의도 저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정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바울은 이 송사라는 이 행위 이 자체보다 그 송사가 드러내는 성도의 내면과 삶의 방향을 지금 파고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첫째, 하나님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고소고발할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한 가족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듣기에도 참 거칠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억울하면은 당당하게 내 억울함을 표현해야지. 나는 억울해서 못 산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지침입니다. 억울한데 참으라고 하기 때문이죠. 속았는데 그냥 속임을 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볼 때도 무책임한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비겁한 말처럼 보입니다.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던지는 말이 아니었죠. 이 말의 배경에는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복음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셨냐.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불법이지 않았느냐. 십자가는 부당한 사형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입을 열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아니냐.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한 가족인 너희가, 한 형제인 너희가 어떻게 한 집에서 한 지체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 말은요, 윤리적인 미덕 정도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의 삶을 지금 지침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불의와 억울함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함이 없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이미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난처함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억울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 사실 억울함이죠. 그러나 그 억울함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고발, 고소, 송사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송사하는 것 자체가 교회는 세상 앞에서 패배한 거다. 교회가 교회된 것을 포기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소문이 정말 빠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가 터지는 동시에 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소문을 갖다 날려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참 빠르냐면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의 목사를 인용해서 이게 맞느냐 하고 온라인에 올립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옳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계속 가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먹사들, 잡사들, 이렇게 비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은 이미 교회는 세상에게 패배의 조건을 내어준 거예요. 이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으로 자꾸 퍼날랐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 우리 누구 집사님 이런 문제 있어. 우리 성도 이런 문제 있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노출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허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니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날카롭게 그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네,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 죄를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왠지 이 죄악들을 이렇게 나열을 시켜놓은 거 보니까 바울은 이 송사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똑같은 범주 안으로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고발하는 것 역시도 너네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송사하는 자나 속이는 자나 빼앗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런 여러 가지의 죄악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지금 어울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의 질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가 옳냐, 누가 옳지 않냐 이것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은 어느 질서 안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랬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족했고 여전히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의롭다 칭함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송사의 문제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질서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싸움의 방식이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은요, 억울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문제를 그냥 덮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공정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 공정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강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길 수 있지만 이길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장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기로 작정한다면 이기지 못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집 부리고 소리치고 싸우고 왜 못합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은 이기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오히려 세상보다 더 단단한 힘을 가진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약할수록 소리치지만 강하면 강할수록 더 침묵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는 송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장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고 다툴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
부당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순간마다 질문하는 거죠. 이 선택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일인가?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끌려간 그 예수님의 모습,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의 주장, 소유를 내려놓은 그 모습.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과 용서가 결국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을 나의 힘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씻음 받은 사람이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 세상에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질서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어떤 억울함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만 하는 그런 선택에 이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김보다 성도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이김보다 교회를 살리는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리고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삶을 위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은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주님의 위로도 얻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함과 다툼의 자리에서도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와 계산보다 복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걸음마다 십자가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